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두 절 말씀을 어제와 똑같이 미가엘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거듭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생명을 아들이 가진 생명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생명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약에 보면 많은 얘기를 하죠.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신의 것을 못 내려놓을까요? 첫째 육신을 못 내려놓죠. 육신을 못 내려놓는 이유가 육신을 예수님보다 위에 놓고 있거든요. 그거 깨끼면 죽는 줄 알아요. 가지면 스크림 나면 아예 죽는 줄 알고 덤빕니다. 물론 육신은 언젠가 가면 죽어요. 그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120년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겠지만 상관에 그 육신이 이 땅에서 마감되는 건 맞다는 거죠. 그 목숨을 위해서 참으로 정신없이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 얼마나 자기가 예수 믿고 그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위해서 살았냐가 한번 보자 거죠. 못 살아요. 그냥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신없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안 살아요. 제가 그걸 많이 압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짧게 하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어떻게 저번보다 절반보다 못한다고 해서 40분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설교 소리를 잘 들으면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왜냐면 이게 바로 마이크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그것이 안 될까요? 그만큼 예수가 믿고 의지하는데 아직도 내 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와서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육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중요해서 쓰는데 저는 육신을 잘 관리해서 쓰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육신에서 마치니까 문제가 불쌍해서 그런 소리예요. 육신에서 맞춰서 끝나는 것이 문제라 이거죠. 그것은 저도 한때는 운동을 해보던 사람이고 운동 때문에 참으로 모진 것을 많이 겪어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주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달리기를 하면 산에 올라갈 때도 모래주머니 차고 가요. 그럼 왜 차고 가냐면 사람이 이것을 내릴 때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만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1000m 이상, 1000m 이상 그냥 800m, 1000m 이상 할 때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리기 할 때 보죠. 그러면 앞서고 뒤서고 하는데 그걸 잘 해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스케이트를 보면 키는 작은데 가만히 있다가 최민경이라는 사람이 치고 나는 걸 보면 놀리잖아요. 그렇게 큰 사람 앞에서. 그러시듯이
그만큼 체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기회가 와도 못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처럼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훈련할 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에게도 명예지만 나라를 위한 명예니까.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나라라는 걸 위해서 명예를 놓고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체력을 가지고 뛸 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냐고요. 그게 아니고 육신에서 끝났어요. 그런 게 한심하다는 거죠. 육신의 것 가지고는 뛰긴 해요. 근데 그걸 뛰었을 때 과연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하냐는 거죠.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나라를 대표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잖아요. 뭐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농구라든가 막 많은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막 몇 개 팀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계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뭐 세계 게임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다 나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몇 명 뽑아 나가. 그럴 때 거기 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어갈 때는 그만큼 뭐요? 또 강도가 있다는 거 훈련이. 근데 그걸 견디고도 그걸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만큼 일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들의 육신에서 쓰고 마니까 그게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해 사냐 영생을 위해 사냐. 생명이라면 목숨도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 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서요. 육신이 갔다 왔어요. 운동하고 와서 힘들어서요. 그럼 뭐로 해요 그걸? 그 정도 해가지고 힘들어서 못하면 운동을 뭐로 하냐니까. 제가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만 운동을 하면 몸이 다 근육이 다 살아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아는 목사님 요즘 안 움직였네. 그래. 어떻게 알아? 목사님 다리를 보고 손을 보면 알아. 근데 움직이면 목사님이 꾸준히 움직였다 하면 틀린데. 그렇지 방법이 있지. 지금도 저기서 한 10m 한번 걸어가면 나올걸? 어떻게 걸어요? 나는 걷는 법이 있잖아.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걷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운동할 때 그렇게 걸었어.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지. 근데 그게 딱 맞아. 모든 달리기를 하든 뭐하든 간에 그게 아예 습관이 돼 있어. 내가 편하게 그냥 써서 걸어 다닐 때는 그냥 다리 다 풀어놓고 걸어가지만 제가 운동을 한다. 어디에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가야겠다 하면 딱 그 방법으로 가. 그러면 다른 사람 뭐 지치냐고 해. 그 사람 막 뛰우냐고 지치죠. 근데 나는 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도가 좀 나는 거지. 그게 바로 운동을 하면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을 위해서 진짜 만들어지는 거죠. 내게 맡긴 영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누구 말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 얘가 교만이 하늘까지 쌓구나. 그럼 알았어요 속으로. 근데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가지고 있는데 영혼을 구령을 못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혼을 구령 못하면 아무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운동처럼 연단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혼 구력 못해요. 왜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한 게 그래요. 중학교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분과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신인 집회, 모교 신인 집회죠. 어디냐면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지금은 이초성 목사님 교회인데 기도원인데, 내가 어디냐 물어볼까봐 얘기를 미리 한 거. 여러분들 이초성 목사님 중심교회, 예수 중심교회 기도원이라고 하니까 거기가 원래 시온산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기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목요일마다 집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집회를 광경을 보면서 참 은혜 받고 사모하고 했었죠. 성령 받고 그렇게 했으면서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있지 않은 것은 이것도 훈련이야. 김 선생, 모든 것은 훈련이야. 달리기를 하는 것도 그냥 달리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훈련이야. 운동회를 할 때 1등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 그죠? 그것처럼 훈련이야. 영적 전쟁. 그 이기고 나면 그게 순간이 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알아. 저 사람에게 왜 영역이 안 나가는구나 알아. 그렇게 된 거요? 그렇지. 그것도 훈련이야. 뭐 앞에 와서 하니까 그래서 나를 천국까지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육상 잘하는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농구 잘하는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배구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축구 잘하는 사람이 없고요. 처음부터 야구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구 한다고 해도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또 잘해도 인성이 깨져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고 영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가졌다고 할 때 얼마나 예수를 아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그 말은 잘 알아요. 아는데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시인하라 이 말이죠.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주인을 아냐 이 말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냐 이 말이요. 안 하니까 구주라고만 생각하고 안 하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또 거기 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주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시작해서 시인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지인데 너희가 날 공격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비일지인데 내가 주인일지인데 너희가 두려우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구주로 와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분만 생각하니까 이게 뭐 그 양반 죽으신 분이지 뭐 그분이 그냥 살아서 그냥 놔뒀지 이러고 만다 이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똑바로 아냐는 거예요. 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했느냐. 항상 그가 신앙 고백할 때 첫 장에 보면 항상 주를 집어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빌립보서 2장에도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게로 은총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러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주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글을 쓰면서도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다닙니까? 그러나 나의 생명의 주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않죠. 이렇게 말하면 그때만 딱 전도하는 척해요. 그때만 딱.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그때만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꾸준히 하라는 거죠. 꾸준히. 제가 어떤 무슨 선전을 하는데 어떤 꼬마가 약국에 왔다가 전도를 하면서 약국에 가서 교회 주보를 하나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사가 가만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보 나무 가가지고 전도하고 가서 밖에 그렇게 눈이 오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약사가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렇게 눈이 오는데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버지가 그 동산으로 돌아가셨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머니가 술로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남편을 데려가냐 이거죠.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요. 자기 남편을 사랑했지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이고 부대병이시고 살았나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또 자기 자식을 의지하니까 자식을 데려갔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걔를 데려갑니다. 그때서 그 어미가 깨달습니다. 내가 빨리만 깨달았다 하면, 내가 참으로 빨리만 깨달았다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걸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을 데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원망하는 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나는 그게 우리 집에서도 배워요. 지금이야 뭐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죠. 어떤 집으로 제가 뭐하는 지금 집가라고 뭐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요. 전 교회 돈을 샀기 때문에 제가 없어서 교회 서적이 다 교회 것이 집 것이 아니에요. 다 목회자가 와서 쓴다고 하면 그 사람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했으니까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교회 것을 함부로 교회 돈을 함부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책을 사도 교회 돈을 하니까 그건 놔둬야 되거든요. 그게 건진다고. 이해 못하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안 만들지만 안 풀는 거예요. 신앙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의 영어 전달할 때 그걸 젊은 친구가 나처럼 내가 그것을 하니까 그 꼰대가 얘기한다고 자기 아버지 목사님한테 정 목사님 꼰대라고 내가 그렇게 해봐도 안 되면 그 교회 가서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근데 그거 다 깨졌어요. 그대로 다 깨졌다니까요. 조그마한 시부책을 한밥집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밥집가 먹어 살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여기 갖고 오니까 얼마 주고 샀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비싸게 샀어. 그래도 그거 사가지고 와서 한 6개 7개 사고 가서 내가 이거 채울 때까지 내게 경험이 없으면 예수교에서 가만 안 둔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근데 해보니까 그 한계 차기 전에 끝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뒤집어지는 걸, 자기가 성경이 그걸 뒤집어지는 걸까? 어떻게 그럴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감당 못할 정도 목사인데 뭐 어떻게 변하냐? 예수교회 목사님 설교했던 거 듣고 그냥 움직였더니 돼. 그 교회 사람들은 복 받은 것 같아. 근데 안 움직인다면 그보다 병신이 없지. 나는 그분 교회 가서 오플라고 했잖아. 우리들을 조롱한 줄 알고 오플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 되더라니까. 가서 만난 사람 얘기하고 하나나 그분이 얘기했던 거 잊어먹지 마. 한 번 만난 사람은 잊어먹지 말아라. 한 번 만나면 어떤 짓도 잊어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면 이름을 몰라도. 그래서 만나서 계속 만나니까 이름도 주고 전화번호도 주고 그리고 교회 오면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 교회 봐라. 맞구나.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이대로 하면 된다기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웃겠습니까? 세상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장로교인데 장로교 노예 때 그 양반이 있어. 석인가 뭔가 어떠나 건다고 장로교에 석이가 또 세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지? 알려줄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놈이 직접 와서 간증할 거야. 오늘 좀 봐줘 내 대신. 목사님들이 어려붕붕한 거야. 제가 무슨 신앙을 했어? 칼빈을 알아?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칼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신학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 전도에서 구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내 얘기를 듣는 거 봐. 예수교회 유튜브를 보면 예수교회 목사님이 조그마한 시부책이라고 했다. 근데 요즘은 한밥집에 가서 구한다 해서 제가 한밥집에 가서 그걸 구해다가 그렇게 해서 했다. 그대로 해봤다. 새벽 예배지 않고 그대로 해봤다는 거요. 그러면 요즘 내 친구들이 야 저거 병신 아니냐 그럴 거 아니야 이거요. 야 요즘 컴퓨터 시대고 요즘 핸드폰에 저장하면 다 되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요. 그래서 그래 꼼꼼히 해봤다는 거요. 그래 되더라 이거지. 영혼을 변화시키더라 이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에 네이블 정도 나온 말씀 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내가 밝아지더라는 거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놈 설교 전에 처음에는 그 목사님 설교 듣길래 야 몇 번 아버지 설교도 그러냐고 그랬더니 난 저분 거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분 교회 오픈하고 있어서 잘하시냐 그분 성경. 네, 그분 교회 가서 오픈돼. 지가 죽을지 모르면서.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데 성령 받았지, 누가 뭐라고 하는데 방언동하지, 그게 말하는데 통역하지. 안 쓰여준 적 없어. 영혼들 하고 가서 병도 좀 고치지.
하나님이 그게 써. 어떻게 했고요? 그 아까 막 목사님 말대로 칼빈 몰라도 하나님 쓰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칼빈 몰라도 쓰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읽으니까 쓰잖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병이 다르니 쓰잖아. 왜 안 할까요?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던 육신의 것에 습관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을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 것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게으르던 자가 게으르지 않고 항상 예수 믿기 전에 인색했던 자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게 바뀌면서 변화되는 건데 안 죽어도 내가 이건 근데 그거 다 못 쓰거든요.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네, 우리 교회 냉장고, 집에 냉장고도 몇 년 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하나도 되고. 그러면 그거 여러 다 뺏어 먹으니까 전기세 나가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학 목사님을 참 잘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요즘도 그 집 냉장고는 비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계신 대로 비긴 비는데 그게 완전히 비진 않았어요. 사모님이 그게 많이 먹지를 않으시니까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것도 우리들한테 마트 가면 싹 비어요. 채워놓고 좀 모시지. 그랬더니 이제 그러더니 돌아가신 때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아, 이제 그렇게 갈 필요가 없죠. 딸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렇고 그러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평생에 출준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섬길 줄 알고 그게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천성이에요. 예수 믿고 변해서 천성으로 돼야 되게. 근데 내 걸 챙긴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이따가 내일 주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래를 챙기라. 그 사람은 줄 못해요. 왜?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데 왜 그럴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그 무슨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마음. 내 체면의 마음. 내 육신의 것이 가득 차서 뭔가 그걸 가지고 살라고죠.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주라고 했고 하나님은 섬기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섬기듯이 내 교회 영혼을 섬기듯이 섬겨서 그 영혼을 섬길 줄 알아야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듣으신 분이 왜 물을 자꾸 먹는지는 알 거예요. 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안 만들어지냐?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성막이죠. 내가 이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로 먼저라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구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죽지 못해서. 물두멍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장사 지내지 않아서. 내 옛 습관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내 옛 것을 장사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이 하나님이 쓰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거든. 이게 제가 어릴 때도 그러지만 제가 언젠가도 어떻게 썼던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엄청 잘못했거든요. 그 사장님 입장에 보면 내가 잘못했죠. 그 회사에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고사를 지낸다는데 그게 차가를 사도 고사를 지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은데 그 고사를 내 기계 앞에 드리기를 그냥 발을 찼단 말이죠. 탔는데 때마침 사장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날아가 사장님 배를 때렸다 이 말이죠. 그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떨어져 내려오니까 발을 툭 찼는데 사장님 발이 그냥 찍혀버렸어요. 사장님이 기분이 얼마나 상했거든. 다리도 다치고 발도 다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열이 나서 가셨어요. 나야 이제 잘못한 거 봤잖아요. 물론 내가 쓰는 기계지만 그 사장님이 산 기계니까 3억짜리가 사장님이 산 기계인데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사장님이 사서 그 기계를 돌리는 기계인데 나야 거기서 일하면 그게 순종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데 그 프로그램 그린 친구가 뭐라 하냐면 우리 사장님도 집사라고인데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혈기난 겁니까? 이것도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도 구분 못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들 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넘어가요. 한심해서 더 이상 말 안 하는 척. 그래서 그 과정을 변화시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이거죠. 체험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보다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예수 앞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다. 그런 건 맞는데 과연 그 구원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 말이죠. 오늘 유튜브를 듣는 모든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위해 삽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삽니까?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헛것이요. 헛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보시고 여러분이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으로 처음으로 주님이 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아직도 내 육신의 것이 죽지 않아서 장사되면 잃어버릴 수 있으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살고 영혼을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같이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생명의 믿음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이루어져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걸 알고 그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